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로이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분명히 어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역사책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 트로이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로이카는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러시아의 눈썰매를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트로이카라는 말이 약간 러시아스럽죠. 요새 그 러시아가 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마리의 말이 눈 위에서 이 썰매를 끌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럴 때 그 썰매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눈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지도자를 두어서 이 국가나 단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그래서 트로이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트로이카 같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균형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어떤 트로이카가 있는가를 잘 살피고 또 그것을 잘 따르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트로이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보통 자르라고 하죠. 우리의 비전의 기초입니다. 이 두 번째 트로이카는 뭔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통로,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삶을 온전히 유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로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찬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의 트로이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다 하면은 오늘 밤 한 11시나 돼야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또 금요일 기도회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고 또
또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트로이카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도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의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자체는 물론이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생활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실천했던 사람. 그게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이 통치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이방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굳건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옆에서 제일 기분 나빠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예 애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또 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아예 세지기 전에, 나라가 견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그가 전쟁을 이제 벌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데에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다윗의 행동, 다윗이 마음먹은 바로 그 모습,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위기고 왕권이 위기가 온 그때이고 이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위기인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 왕이라면은 그는 이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을 보내야 될 겁니다. 외교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전도 벌여야 되고 또 정말 안 되면은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군대를 정비해야 되고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 먼저 그는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장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작전 참모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독려해서 사기를 북돋아서 야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다 이제 전쟁터로 나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군사들 징발하고 또 군량미도 비축을 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은 그럴 때입니다. 할 일이 태산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분에게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신의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기다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안 나옵니다. 빨리 작전회의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 명령을 내려야지, 뭐 전쟁터를 나가든지 가서 방어를 하든지 뭐 무기를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들어가더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안 나오겠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었을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뭐 할까요?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이미 좀 집은 부서졌지만은 그래도 집에 와서 쉴 것이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나라를 복구하기 위하여서, 다시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역대상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끝난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 졌으면 그냥 물러가주면 좋겠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이 패전한 블레셋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죠. 전쟁 다 이겼는데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꼭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 자만심,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나는 똑똑해 하면서 역시 나는 지혜로워, 역시 나는 신령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하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 또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그때는 전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또 물어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자가 됐죠. 근데 영광은 누가 받으셨을까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겠죠. 우리 다윗이 역시 대단해, 역시 전략가야, 역시 지혜로워 했겠지만은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도 정말 어울릴까 하는 손색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떤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어떤 이유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은 꼭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오늘 나오지도 않고 방송도 안 듣고 그냥 어디선가 있다는 것이죠. 꼭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꼭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혼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게 참 속 터지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와서 참여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기도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공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의 공평함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언젠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처음에는 별 차이 없겠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몇 대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그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미련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꼭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럴 걸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 가서 그때 그럴 걸 하면서 또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배우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똑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그렇죠. 이게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굳게 기도를 하려다 보면은 기도 제목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바뀌고 조금 첨가되고 빠지는 것뿐이죠.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식상하기도 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이번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때에 우리는 전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방법을 또 알려주시죠. 그 방법대로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같으면은 상대방을 얕보고 별거 아니네, 블레셋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아마 쉽게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이죠. 다윗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쟤네들 또 쳐들어오네 하나님, 전번에처럼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 참모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결국 그에게는 이 승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또 다른 승리가 주어집니다.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또 다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전번에 주셨던 그 축복이 재탕 삼탕 되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생활하는 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생활하는 우리를 멍하니 서 있는 존재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멍할 때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고 평생이 똑같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그냥 기본적인 삶. 우리는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되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은 뭔가 다른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알콩달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끼리도 알콩달콩 살기 힘든데 하나님과 알콩달콩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부부는 눈앞에서 보이기라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또 잘 보이지도 않죠. 그 역사를 느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제 무슨 기도하려는지 그런 막게 기대에 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밤에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 무엇을 구할까? 나는 줄 응답이 있는데 무엇을 구할까? 하면서 기대에 찬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셨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이 보다 풍성해지고 간증할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몇 가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어. 나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역사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